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구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은 홍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폭양과 폭염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참 우리 어려웠습니다. 38일 동안 열대 아래 걸치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이 곤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는 고정이 될 때 폭풍과 이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무더위를 통해서 38일 동안 열대야를 거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폭양과 폭염이 각 과실수의 나무들의 열매를 연글게 하는데 특효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그것이 시련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었지만 뒤돌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었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으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곤고와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천의 자리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며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하시고 셋째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고요?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확인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오늘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100배의 복을 받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서 26장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서 26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창세기서 2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어떻게 하지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뭐하라. 인생의 삶에 흉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야 될 순종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찾아나가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의 흉년을 한번 겪었던 그 겪음이 오늘 또 내 대에 와서 또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흉년에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뭐하라?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어떡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준다. 오늘 주님은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길, 길가와 같은 길, 돌밭과 같은 길,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시작.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할 것이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의 노정 속에 아들 예수를 약속해 육체적인 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주셔요. 우리 앞에 찾아온 흉년이 있다면 우리는 흉년의 때에 주를 바라보는 신령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오늘도 주님이 배에 강단 삼아 저들 제자를 가르치면서 첫 마디가 뭐냐. 들으라. 씨 뿌리는 이가 있다. 길가에 뿌리는 자가 있고 돌밭에 뿌리는 자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자가 있고 좋은 땅에 뿌리는 자의 네 종류의 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도움을 청하러 간다 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100배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 100배의 복을 받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들려진 생명의 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보가 됐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했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뭐라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다음에 예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증거. 우리는 며칠 있어 추석을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일가와 형제와 친척들이 보게 될 텐데 그들의 믿음에 앞서 보여준 여러분의 신실한 행위가 구원의 역사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에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절 시작. 예,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증거가 듣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들으라. 오늘 복음의 음성이요. 오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교회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십시오. 2024년의 흉년을 100배의 복으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맺어질 때 하나님은 좋은 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유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시고 내 영혼 사탄도 원수마귀도 우리 인생 훈련을 위하여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삭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던 왜 믿음의 용장들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시대에도 흉년이 오는 인생의 삶의 흉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이루시고 선함을 감사로 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짜증내며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찾는 선용의 기회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려요? 말씀을 오늘도 오대교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뿌릴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고 15절 시작.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어떤 이는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사단이 보내진 사탄의 꾀에 넘어갈 때가 많단다. 뿌리는 것은 말씀이라 하셔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 한다고요? 빼앗는다. 도적맞지 않는 은혜의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질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 없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약속한 말씀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말씀이 야곱에게, 야곱의 말씀이 다윗에게, 다윗의 말씀이 예수로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들 다시 한번 금년 후반기까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노래가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뭐하여? 그런데 17절 어떻대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곧 뭐하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완고한 신앙이 아니고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 행할 때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어떻게 한다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세상의 염려로 아멘으로 받았지만 실천하려니 그 실천에 의의를 잊지 못해. 그래서 그 마음에 번민이 온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돌밭 감정적인 심령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떻게 할렐루야 듣는 귀 중요합니다. 성경은 들으라 하셔요. 그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책임져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셔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갖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흉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늘의 은혜의 쌓인 줄로 믿으시고 아들도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증거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요. 아멘. 그 아들 예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구별된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애쓰고 힘쓰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두고 주를 섬기라 하시오. 우리에게 열정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아낌없이 힘써서 수고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고 생명의 소리를 끝까지 약속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두기 위해서 성경은 긍정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 실천해야 되고 힘써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농부의 수고도 알아야 되지만 농부의 기다림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5장을 다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5장 11절 시작. 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분은 욥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던 그에게 모년의 갑절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00배의 약속을 인내로서 확인하는 줄로 믿으시고 잘 참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지요? 우리를 향하여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길이 뭐하라고요? 참으라. 그 다음에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위한 늦은 일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애쓰는 눈물의 수고로움이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8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을 왜 본을 삼으라. 욥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난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열매에서 약속, 귀한 열매를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어떤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서 이 열매가 상품화되는 즐거움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얘기해서 인내하는 자를 보라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떻게 한다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기다림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그 다음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할렐루야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에게 100배와 1000배와 약속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증거 주실 줄로 믿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길가와 같이 완고한 마음 아니고 돌짝밭 같은 감정적인 심령 아니라 가시더벌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뜻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던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아브라함에 찾아온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선한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고 씨를 힘써서 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요로울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농부의 심정으로 일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길이 참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처럼 더 완성된 아름다운 신앙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축복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좋은 땅에 심기어져 풍성한 약속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신년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가문 위에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약속에 씨앗을 뿌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겪게 하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아름다운 삶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지명에 임한 것처럼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복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2024년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의 가정에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가기도의 은혜가 확인되기를 원합니다.